이사야서 8장 20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주님이 주신 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주신 명령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명령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명령들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가능한 명령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에는 불가능하도록 막아놓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신 분이 되실 거예요. 그죠? 비이성적인 하나님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명령만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다 밝혀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명령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하고 38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니라. 지금 주님이 주신 명령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 명령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반복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은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과 명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명령의 기초이면서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전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무엇을 전심으로 생각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 어쩌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세상에 만연한 그러한 음란한 영상이나 또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일들, 그리고 사탄적인 그러한 경건치 않은 일들, 그리고 세상의 연락,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러봤는데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생각한 것들이, 정말 선택한 것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원하는 것을 눈으로 봐요. 그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지 세상적인 것을 볼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세상 것을 들을지 누가 결정하나요? 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섬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지 죄로 더럽힐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명령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욱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주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그것만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를 들면 주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명령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하셨고 주님의 명령 중에는 첫째가는 명령, 바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겨 만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형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씀에 그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다른 여자보다 아내를 사랑할 것이에요. 그죠? 일단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를 70%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30%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죠?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절반만 사랑한다면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여자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어떤 음란한 것을 막 사랑하고 음란한 영화를 사랑하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막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게임을 사랑하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시끄러운 세상 음악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사랑하느라고 마음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몰두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도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문제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며칠간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몇 달간 주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며칠,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 사랑을 유지해야 돼요. 구원받은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이 병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라. 하물며 너희가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랴. 혹시 동물도 인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예수님은 사람이 짐승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뭐 동물을 막 닥치는 대로 잡아 죽여도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보다는 훨씬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사람과 동물 사이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항상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5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일에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그 외의 일들에 대해 염려하느냐?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에 하나와 같이 치장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실진데,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주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9절에서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래요. 이것도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지 못해요. 하지만 늘 생각과 마음은 말씀대로 행하자,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이래요. 뭐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도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지키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지만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라고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능숙하게 막 인용해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알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성경을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들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들을 믿게 할 수 있나요? 믿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아니면 믿지 않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당연히 택해야겠지만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가 하면 한 사람은 말씀과 약속을 붙들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방황을 해요. 생각으로 막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막 방황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오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드나요? 그렇다면 의심하는 그 마음을 책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지 믿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건전한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심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래요.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 막 옷이 막 펄럭이지 않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꽉 붙으라는 말이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은 마음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꽉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꼭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이란 말이에요. 뭐 상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상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부정하냐면 사람들의 상상은 어릴 때부터 갖는 것인데 어릴 때부터 갖는 그 상상이 악한 것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이거든요. 뭐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또 자신의 추측만으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계를 망쳐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저는 그 자매가 왜 그런지 안다고. 표정만 봐도 딱 알아요. 그 행동을 보면 비디오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죠? 자신의 추측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눈빛이나 표정만 보고 막 추측과 상상을 더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단정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 형제는 나를 미워해.
저 자매는 나를 미워해. 예. 그런데 정말 미워하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아,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미워해. 예. 항상 미워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가끔씩만 미워하겠죠. 예. 공부하지 않고 집 청소 안 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만 미워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책이나 TV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책이나 TV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관계를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매개체는 판매량을 높이거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과장되어 있어요. 오직 진리만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책이나 TV에서 본 것으로 기준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임으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리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자 죄를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이 다시 튀어나와서 죄에게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속삭이겠죠. 예전에 짓던 그 죄가 그립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이야. 그럼 또 속삭일 겁니다. 아니, 넌 그 죄가 그리울걸? 생각해봐. 그 죄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기억해봐. 이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새로운 죄를 짓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짓던 죄를 다시 지으러 떠난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죄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방탕하던 사람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음행하던 사람은 다시 그 음행으로 돌아갈 것이고 돈을 쫓던 사람은 다시 돈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교회를 떠나면 새로운 죄를 좇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죄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육신은 구원받기 이전에 즐기던 그 죄를 다시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다시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 죄를 짓는지 아세요? 그 죄를 생각할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그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돼요.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이전에 짓던 그 죄로 향하게 된다면 이제 그 죄를 짓는 데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전에 즐기던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이 먼저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마음과 생각으로 구원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모임에 온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우리가 구걸하지 않았어요. 이 모임에 오라고. 정말 모임에 오기 싫었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모임에 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나온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억지로 성경을 읽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임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더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죄로 돌아가는 것은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결코 예전에 그 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 받았을 때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전의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님의 어떤 교제나 어떤 연민과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으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것이니라. 낙심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병든 정신을 가진 이유는 세상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신이 병들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항상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건전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둬야 된대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보다 남편을 또 자신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돼요. 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면 됩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아니라 그 친구를 더 사랑해 주면 돼요.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 됩니다. 누가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 대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줄 것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모임에 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에 근거한 것이에요. 결혼하면 상대방이 잘 대해줄 것이라는 그 생각도 사실이 아니라 상상에 근거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정 생활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 병들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비결이에요.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에 충실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다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면 정신이 병들어 버려요. 혹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마음이 막 괴롭나요?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영적인 그 질병이 즉시 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건강을 위한 처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가져야 된대요. 예수님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남을 더 낮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해서 희생하시려는 그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그룹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얼겨매는 그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위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떨쳐버리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어서 2절 3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고약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기 하렴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지치고 기진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도 지치고 기진하게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견디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과 생각이 지치신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묻고 싶어요. 혹시 형제님의 마음과 생각을 무겁게 하는 그 죄를 떨쳐버리셨나요? 자매님은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마음과 생각에 지쳐 있나요? 혹시 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죄를 버리고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지 않는 한 지치고 기진한 그 생각과 마음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도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이 집은 항상 어질러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항상 마음과 생각이 어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마음과 생각을 청소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집안을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와 쓰레기가 쌓여요.
예. 냄새가 나고, 예. 그죠? 먼지가 풀풀 날린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방 청소 잘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비방과 막 험담, 예.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쓰레기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있게 될 것이에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나요? 아니면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두셨나요? 모든 더러운 것을 마음과 생각에서 몰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만 마음과 생각에 남겨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낙심하거나 또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계속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언젠가는 영적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건강보다는 마음과 생각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손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이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씻어내세요. 그러면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쭉 말씀을 다 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들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요한일서 5장 3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셔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